자, 우리가 지난 주까지 이제 로마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죠. 다시 로마서 이야기하고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주신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특별히 신구약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모임들의 이 공동체가 또 날로 성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들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동안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으로 충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구약은 스토리잖아요. 스토리, 그렇죠? 구약은 스토리이지만 그래서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계속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신약은 그 공간복음, 사복음서 외에는 스토리가 아니죠. 대부분 서신서 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구약은 이야기식으로 하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대상으로 제가 사역을 했는데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구약을 하다가 제가 도중에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스토리식으로 쭉 이야기를 하니까 애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이렇게 쭉 이야기를 그래서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하고 다음 주 1년 동안의 설교가 그냥 맥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죠. 그런데 신약은 각 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의 내용 분해를 우리가 잘 해야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 했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지난번 우리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나누었죠. 로마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로마서의 주제가 이신칭 로마 성도들에 대한 칭의. 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자, (3장 23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 24절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은혜라는 건 뭡니까? 은혜, 우리가 은혜 받는다,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은혜가 뭐예요? 은혜, 내가 은혜 받았다. 나 오늘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은혜의 뜻이 뭐예요? 은혜는 감동이다. 또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아까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의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죠.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은혜라고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거저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로마서를 쭉 읽다 보면 1장, 2장, 3장 이제 인간이라는 건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이고, 인간은 결국에는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것은 누구냐? 유대인은 누구이냐? 로마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 자, 유대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죠. 자, 선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은 우리가 1학기 때 구약에서 나와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의 누구라고 그랬죠? 크리스찬. 그렇죠. 크리스찬 교회.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해 나가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과정이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에서는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 나가는 거죠. 자, 그게 이제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은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특권이 뭐였어요?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있었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자,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무슨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만을 사랑한다? 자기들만.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 백성들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외의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 민족이라고 했죠. 이방 민족. 자, 이방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 민족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방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유대교를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식사도 같이 안 해요. 대단하죠? 자, 이게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었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 바랬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런 그 선민의 유대인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방 민족에까지 이제 선포되어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제껴놓고 이제 누구를 선택해서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 민족에까지 이제 전파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사도들이 있겠죠. 사도 베드로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방 민족의 선교를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죠?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었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민족,
너희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 선택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이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원래는 하기를 원했지만 이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방 민족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말씀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로마서 7장, 8장에 가면 자, 율법이라는 게 뭘까? 율법. 여러분이 이제 구약에 가보면 구약에서 율법이 많이 나오고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 많이 나오잖아요. 율법. 영어로 말하면 law. 이게 이제 법이라는 뜻이죠. 율법. 율법이 뭘까? 우리가 구약에서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뭐죠? 십계명이죠. 그렇죠? 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직접 가르쳤던 내용, 이게 이제 법이다. 그렇죠? 그걸 가르쳐 우리가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는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나요? 의롭게 될 수 있나요? 자,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르쳤던 법이 구약에서는 한 700가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너희는 이렇게 하라, 먹는 것까지, 그 다음에 뭐 손 씻는 것까지 다 보면 나오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이런 법들, 이게 한 700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율법을 통해서 과연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인간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안에 있는 죄를 다 씻고 의인이 될 수 있느냐? 로마서에서는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 인간이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보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700가지 넘는 이런 것들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은 다 지키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나오면 사람은 철저하게 율법을 통해서는 의로워질 수 없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들을 율법으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유일하신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죄 씻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주의자였죠. 어떻게 보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문화생을 있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겠죠. 철저히 율법주의자였어요. 종교성이 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걸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의 나음이 뭐냐? 율법의 이익이 뭐야? 율법의 이익. 자, 사도 바울은 가르쳐서 율법은 우리를 그 몽학 선생이라 그래요. 몽학 선생.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즉 살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자, 일반 사람들이 율법이 아니게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가르쳐주는 몽학 선생이다. 그걸 우리를 인식하게 해주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렇지만 율법 자체로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한계가 700가지를 다 지키면 살 수 있나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오로지 우리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한 것으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 그렇죠? 교회는 오래 다녀서 모든 걸 다 알아요. 목사님 말씀들을 많이 들었고 또 방송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사용하느냐? 잣대. 무슨 잣대예요? 남을 판단하는 잣대를 사용. 이걸 가르쳐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지만 이런 의인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보다는 내가 지식이 많아지니까 그 지식을 통해서 잣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종교인이다. 종교인.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종교인하고 그리스도인하고 뭐가 달라요? 종교인은 형식은 있지만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형식은 좀 부족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내용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둘 중에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되죠. 이 종교인이 되면 굉장히 우리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그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잣대의 역할을 하면 우리는 종교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요, 종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오랫동안 계신 분들. 이제 막 있는 사람들은 종교인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가장 여러분 은혜의 장이 몇 장인 줄 아세요? 은혜의 장이 로마서 8장이죠. 자,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데 로마서의 가장 그 은혜 있는 장이 로마서 이제 성령의 장이라 그래서 로마서 8장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자 훈련 할 때는 로마서 8장은 다 암송하도록 하죠. 암송. 로마서 8장을 암송하도록 해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율법주의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도 내면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었느냐? 자, 사도 바울의 내면에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 자,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세력이 하나 있고 또 이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본성이 있죠. 자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올 때는 이게 좀 강해요.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도 밖에 나가면 또 이게 강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서로 갈등하죠. 영적인 거장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민하다가 자기도 오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이 갈등에서 누가 나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그러나 내 내면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은 있는데 돌아다 보면 이 나의 옛날 자아로 인해서 내가 오늘 또 실패하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자기의 바로 이거구나. 사도 바울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였어요? 성령. 사도 바울이 딱 발견했는데 그것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 성령님은 우리가 지난번 전도 훈련 할 때 배웠잖아요.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반씩 서로 갈등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내추럴적인 자아와 갈등하고 매일매일 바뀌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니야 회개했다가 용기를 얻었다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딱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 그것은 성령님께 우리가 의지하면 이런 것들을 다 덮을 수 있다는 거야. 이 내추럴적인 이 반절의 장들을 다 잠재울 수 있다. 어떻게? 우리의 자아를 성령님께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내 마음의 중심을 그분이 지배하도록 우리를 그분께 맡겼을 때 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내추럴적인 나의 자아에 붙잡혀서 살아가지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이 발견한 로마서 8장의 말씀.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자유다. 계속 사도 바울도 7장까지 고민했어요. 율법과 인간의 본성과 너무 인간이 괴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 2절 말씀 볼까요? 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쭉 가다가
네,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8장을 읽어보시면 자 성령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쭉 가다가 로마서를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2장, 13, 14, 15, 16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로마서에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자,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권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복종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이제 연세가 지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세대들 다 지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6.25도 겪으셨나요? 네, 목사님 겪으셨고 14인. 네. 그러면 6.25보다 더 위에 이제 4.19 시대, 그 다음에 유신 시대, 요즘에 이제 말이 많죠. 유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왔죠? 전두환과 노태우가 왔죠. 저는 이제 이 세대입니다. 그때가 이제 제가 대학교 세대니까 예수님을 막 알아가던 시대였거든요. 이때가 86년, 80년대였으니까. 자, 이때는 굉장히 이념에 혼란이 많았어요. 자, 여러분 이때 대학생들 많이 데모했죠. 저도 이제 예수님을 대학에 가서 알았기 때문에 자, 86년도에 제가 대학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때는 또 전두환 씨가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호원철폐라든가 막 그렇게 외쳤던 시대였어요. 88 올림픽도 있었고. 근데 대학생들이 막 데모를 하잖아요. 왜 데모를 했느냐? 당신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 당신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하니까 9시 뉴스마다 나는 대통령이다 해가지고 첫 뉴스에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이제 선교단체 학생들은 사상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데모하는 당신은 물러가야 된다. 이 말이 맞느냐? 아니면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있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다 복종하라 했는데 우리는 복종해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비록 나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법에 우리가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친구들처럼 밖에 나가서 당신은 대통령 자격이 없으니까 당신 물러가야 된다 라고 데모를 해야 되는지 저는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권세와 네. 권세는 다를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죠?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권세와 네. 인간들이 어거지로 만든 권세하고는
함축돼요. 그러니까 전두환 씨는 자기가 만드는 거잖아요. 네. 빼앗은 거고 만드는 거지. 지금 성경 말씀에 나온 거는 하나님에서 나오는 권세를 말씀하시고. 그러면 우리도 그때 데모를 해야 맞았네요. 그렇죠. 네. 데모를 해서 그 사람들 물리쳐는 게 맞네요. 앞으로도 그러면 악한 세력이 권세를 잡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항해야 된다. 단호하게. 좋은 의견입니다. 네, 저항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씨가 자기 아버지 5.16 쿠데타를 부득이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난 후에도 군인들이 또 나오면서 부득이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때는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자, 두 번째. 아니다. 우리는 이 불의한 권세도 그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 복종하라고 그랬으니까 복종해야 된다. 이런 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이제 막 대학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지금이야 이제 그런 갈등의 요지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큰 이슈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했듯이 자 이러한 권세들에게 그 세상에 있는 권세들에게 우리가 복종하라고 했는데 뒤에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 권세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는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악법을 행해서 부득이한 방법으로 권세를 잡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민이 풀렸어요. 제가 복음과 상황이라는 김진호 목사님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냈던 잡지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복음과 두 번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음과 상황을 맞닥뜨려요. 상황이라는 것은 바로 사회적인 이슈를 가립니다. 내가 복음이 먼저냐 상황이 먼저냐. 자, 선교사로 갔는데 지금 그 선교지에 갔는데 아주 그 연약한 곳에 갔어요. 내가 딱 보니까 이 사람들 지금 당장 빵을 주지 않으면 복음도 먹고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는 빵을 먼저 주잖아요. 빵을 먼저 주고 나중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빵을 원하겠어요? 복음을 원하겠어요? 빵을 먼저 원하겠죠. 그런데 복음을 가르치고 빵을 주면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지만 빵을 먼저 주고 복음을 나중에 기대하면 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복음이 먼저냐 상황이 먼저냐 이게 참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아요. 바로 이제 이러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그 통합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통합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주의자다 그러면 우리 이제 교단들을 따져보면 이제 뭐 통합측이나 뭐 합동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상황적인 측면을 많이 앞서갔던 부분이 우리가 교단별로 말하면 기독교 장로회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상황적인 부분을 항상 우선시해서 행동을 먼저 앞섰던 분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들을 같이 통합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이런 그 리더십이라든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그런 책에서 제가 이제 읽고 해답을 얻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되지만 과연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죠. 근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든 백성들의 대부분의 지지를 얻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무력으로 총칼을 들이대고 대통령을 몰아내고 권위를 잡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법에 저항해서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권세에 저는 그때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파기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과감히 저항해야 된다. 저도 이제 나중에 이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통합적인 부분, 복음과 상황의 통합적인 부분들을 갖추는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가 참 재밌죠? 네? 네, 참 재밌어요. 로마서가 굉장히 우리에게 심오한 논리 형식의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로마서가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갈 때도 로마서를 듣고 가고 시간 있을 때마다 USB를 통해 로마서를 듣더라고요. 영어로도 듣고 한글로도 듣고 그럴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고린도 전후서부터 서신서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